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아멘. 죄인의 회개를 칭찬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일주일의 주제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섬김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섬김의 종류와 유형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또 죄인의 집에 방문해서 식사를 하시고 또 정당하게 법을 지키라고 하시며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모두가 다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지난주의 설교에는 이제 죄인의 회개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로 잠시 돌아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죄인, 즉 회개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얻으셨을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 되고 또 하늘에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즉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에 기쁨이 있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은 죄인의 회개를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평범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또 선천적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자칭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사회적 기득권층 등등 공생의 3년의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은 그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신 이유는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고객을 만나는 건 내 사업에 물건을 사주든지 마케팅, 세일즈 하는 사람은 내 물건을 사달라고 만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 사업과 이제 계약을 하자고 만나고 그래서 골프도 함께 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때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마트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하지만 다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달되기 위함이기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한다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인들은 자기들이 의로운 행동을 하니까 회개할 것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묻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 법관이나 판사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법관이나 판사는 합법적으로 역할을 하지만 과거에 이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요, 판사도 아니면서 판사의 역할을 합니다. 판사라도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의인임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서는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룹들, 또 그 다음에 제사장 그룹, 유대인 등등이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죄가 많아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질병이나 장애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면요, 내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꺼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쑥은대면요,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질병이나 장애가요, 죄에 대한 대가는 아닙니다. 잘못해서 얻는 경우도 있겠지만 언제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가 질병이나 장애에 걸리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보니까 그냥 그게 찾아온 거예요. 내 몸이 약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약한 존재인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이나 장애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는데, 그걸 너무 그렇게 자기 자책감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또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요, 일반 사람들이나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시를 당했습니다.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세리들, 저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를 비교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면요, 비유를 들어야 할 대상을 특정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라고 성전에 갔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이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주장한다. 자기는 나쁜 짓도 안 했고 세리와도 다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다는 거죠. 한편 세리는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하는데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도 못합니다.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사실 의롭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낮추는 사람은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며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역설적인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욕망 그리고 숨겨진 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의로움이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평가하는 것, 이것에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면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겸손함이나 교만함이 있는지 이걸 살펴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서 죄인들과 친근하게 대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게 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 구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찾아 기름 부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외모로 보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외모로 안 본다,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또 헤롯 당원들, 서기관, 대제사장 등등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 흠을 잡으려고, 예수님의 어떤 이 잘못한 점을 찾아내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 앞에 엄청 칭찬을 해놓습니다. 칭찬을 엄청 하는데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한국 사람은요, 칭찬하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하면 본인이 이제 거절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칭찬하면 그럼 네 말이 맞아, 나 그렇게 살았어 라고 뻐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뒤 돌아서서 하는 말이 아이고 칭찬 좀 했기로서니, 그 입에 말린 말인데 그거 좀 했기로서니 뭐 그렇게 뻐기는지 저 사람 참 교만하다고 그렇게 뒤돌아서서 말할 겁니다. 그게 흠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한 칭찬을 받잖아요. 이때는 적당히 겸손하며 상대방을 적당히 인정해줘야 돼요. 아니라고 거절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당신 말이 옳다고 내가 그렇게 나를 높여도 안 되고 그냥 적당히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는 만큼 제가 다 하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적당히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과도하게 칭찬하는 사람이 사실은 나를 진짜 좋아하고 내가 진짜 그래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흠을 잡기 위해서 과도하게 칭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요, 이 의인과 죄인은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겸손함과 교만함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또 신앙적인 판단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옳은 사람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사람이고 또 내가 아는 누가 지지하면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쁘다고 하면 나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체적인 판단이라고 하면서도요,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리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과 내 욕심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판단을 배워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판단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판단력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충실하게 살고 있으면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율법대로 행동을 잘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수정해서 이제 마음을 고친다, 습관을 고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수정하도록 가르치는데 잘하면 칭찬을 하고 못하면 꾸중을 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초기에 이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 심리학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개를 훈련시켜갖고, 손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개를 훈련시켰고 개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사람도 이렇게 훈련시키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칭찬하는 것을 강화라고 말하고 꾸중하는 것을 처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화와 처벌의 방법을 아주 여러 가지로 만들어 냈습니다. 근데 개를 훈련시켜서 그렇게 했으니까 사람도 그렇게 훈련시키면 사람과 개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행동주의 심리학이 학생들의 이 학습, 공부에도 적용됩니다. 공부에 소홀한 학생이 있으면요, 조금 더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해주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하면 공부하려는 이제 마음을 불어 넣어주는 거죠.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학생이 좋아하는 것인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 공부해라. 그리고 중간고사 성적이 90점 이상 나오면 컴퓨터 게임기 사줄게. 그러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학생이 이제 게임기를 받으려고 공부를 하는데 게임기 딱 가지고 나서 공부를 안 하거든요. 게임하느라고. 그러면 공부 2시간 안 하면 게임기 뺏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 또 게임기 뺏길까 봐 공부를 합니다. 이런 방법이 사실은요. 공부를 시키는데 간편한 방법이기는 하지만요. 사람을 행동과 보상이라고 하는 단순 논리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단순하게 시키기만 하면 되지만 성인이 되면요. 시킨다고 해서 듣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알아주고 진심을 다해서 좋아하며 또 진심이 전달되어야 마음이 움직이고 그 사람이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 다음에 생각해야 행동한다라고 하는 인지심리학, 또 그 사람 마음을 알아줘야 행동한다라고 하는 인본주의 심리학 이런 게 나타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고 움직이는 방법도 점점 발달했습니다. 근데요, 이거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들이 다 들어있고 이미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이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행동했으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율법에 의하면요, 완전한 사람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기를 살펴보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에는요, 양심적으로 삐뚤어진 사람도 많습니다. 법조항에는 죄가 되지 않는 그런 꼼수가 있는데 꼼수를 부려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뺏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많이 생겨갖고요, 막 탄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죄인들을 붙잡아서 이 죄를 물으려고 하는데, 처벌하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이요, 뭐라고 하냐면 법적으로 나 죄가 없어 라고 주장하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 가서 아무리 기소를 해도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세상엔 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통념, 또 상식, 또 사람에게는 이 내면의 양심도 있어야 하는 거죠. 나쁜 행동을 하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당신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라고 말하니까 이게 요즘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이게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남들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죄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마는 것이죠. 정치인들이야 표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해야 하지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중요한 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으로 인정하기보다는요,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세리는요,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못 듭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요,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한숨만 나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개 푹 숙이고 나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는 일밖에 없습니다. 세리는요,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으니까 용서해달라는 말조차도 못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 자체도 양심이 없는 거라고 생각되어서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또 배움이나 재력이나 겉으로 나타나는 행실로 살피지 않고
내면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기회가 와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는요, 회개할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요, 회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받고 편하게 집으로 돌아갈 거다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고 있는데 이제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 편하게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적 있습니까? 기도하고 눈물 뿌렸는데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치 내가 공중에 푹 떠서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처럼 내 발걸음이 아주 가벼워 본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주일학교 때도 한번 그런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때 새벽 기도를 나오래요.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가는데 집에 가는데요. 막 내 발걸음이 그냥 이 공중에 떠갖고 그냥 살살살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죽어도 예수님 못 떠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늘 내 안에 있는 거죠. 회개는요, 우선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요, 죄밖에 안 보이고 자기 가치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벗어버리고 싶은데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겨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을 살펴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씻어주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자각하는데 거기에 은혜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에요, 회개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100여 년 전 한국교회의 대부흥운동 때는요, 회개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부흥회 때마다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흥회를 열면요, 교회마다, 마을마다 부흥회 때 가슴 치면서 눈물 뿌리며 회개하는 사람이 많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보다 회개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그때보다 훨씬 잘 살게 됐습니다. 또 한편 잘 사는 만큼 죄 짓는 유형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잘 살게 되는 만큼 사람들의 양심이 점점 마비돼 가고 있고 잘 살게 되는 만큼 죄가 많아졌는데 회개는 더 적어졌습니다. 그 결과 교회도 부흥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기보다 지금 훨씬 더 잘 살고 있고 또 신앙생활도 편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실까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마다 세상을 향해서 유익을 주고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더 유명해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추세에 그리스도인들도 따라가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본질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성을 깨닫는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누룩이 뭔데? 누룩 빵에 넣는 이스트 아니야? 그 사람들이 먹는 거 조심하라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행동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람, 자기는 회개해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무엇인가 보상을 바라고 거래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주장이,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우선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 그것의 첫 번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는 합니다.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거죠. 구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며 구하는 거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그리고 나를 보니까 내게는 죄밖에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애통해 하는 거죠.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죄가 벗겨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요, 늘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회개와 겸손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서 응답하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얻으려고 뭘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못 받는데,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먼저 낮아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자랑하듯 기도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가슴 치며 기도하는 세리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세에서 사람들의 내면의 신앙을 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반대로 높아질 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바리새인들은요, 단순히 교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착각하는 모양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데 그 착각을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도 믿음이긴 하는데 그걸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됨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회개의 가능성조차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움만을 드러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자기의 의로움을 믿는 것, 즉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는 겉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자기를 높이지만 결국은 낮아지게 될 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요, 단순히 겸손 정도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 회개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회개를, 죄인의 애통을 바라보시며 위로하시고 죄인의 회개를 기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에게 높여주는 것을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처럼 무엇을 했다고 자기를 높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긍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기를 원하여서 행동하오니 저희의 낮춤을 보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한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환영하고 칭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도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점점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저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저희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겸손히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높일 때도 시험하는 방식으로 높이지 말고 진심으로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